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엔판티 로고예요. 로고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한글로는 구변이라고 번역했는데 말씀이에요. 로고스. 그래서 말씀, 그 다음에 말씀인분. 그런데 앞에 N 전치사에 판타까지 붙어있는 로고스예요. 엔판티 로고 해서 역격입니다. 모든 말씀에 의해서인데 판타에 대한 이 개념은 그냥 모든 영어에서 all thing 이 개념보다는 어떤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골로새서 1장에서 판타에 대한 말씀에 결정적인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상태가 여러분 판타의 완성본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랬을 때에 이 판타라고 하는 저 단어는 어디까지 볼 수 있으셔야 되느냐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까지 우리가 이해하면서 볼 수 있으셔야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판타 모든 했을 때 헬라어가 가진 단어 중에 가장 참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판타라고 하는 그 개념이 존재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되 이제 오늘에는 하나님까지 같이 넣어서 볼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 그 다음에 카이, 파세, 그노세이. 그래서 한글은 그냥 모든 지식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도 이야기 다 됐네요. 카이는 대등 접속사로서 저 N 전치사가 이 뒤에까지 붙거든요. 그래서 엔파세 그노세이. 그래서 원형은 그노시스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기 보면 행위를 아는 것, 지식, 학식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학문, 학식, 일반적인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지식, 그 다음에 기독교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그노시스입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한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을 의미하겠지요, 여러분. 이 그노시스는 지식인데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모든 것들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한글로 이제 가서 보시면 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존재하게 되어졌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5절에서 무엇이 있고 무엇이 풍족함으로? 구변? 그 구변이 로고스라 그랬죠. 말씀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그 지식이 풍족하다. 자,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찬양도 우리는 참 수없이 너무나 많이 불렀어요. 어떤 거?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사랑해 주시
주시는지 참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은혜를 받았으면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구나, 구원 받았네 하고 그냥 끝이 아니라 무엇에 대하여 풍족기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은 로고스,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노시스, 지식에 대하여 풍족한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결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 안에서 로고스, 말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지식에 대해서 아주 풍족합니까? 그래서 교회마다 조금 수준들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이 더하여 가고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성경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말씀, 모든 지식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 한 권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것은 맞는데 은혜를 받은 게 맞지만 결론이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가 참 구원을 받았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에 풍족하다.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노시스, 지식에 대한 그 말씀이 성경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우리 조금만 좀 살펴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예, 알게, 이 단어가 그노시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노시스라고 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내가 어떤 지식을 가졌다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제사함과 구원에 대한 확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알게 되었다. 이것이 그노시스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33절도 갑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예, 그래서 깊도다 탄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느낌표 한 열 몇 개 넣어야 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래서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어떠함을 우리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36절에 이는 만물이 판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판타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완전한 연합체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어떠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의 그 넓이, 깊이, 높이, 길이를 이해할 수 있는 단계에 갔을 때에 그를 너는 참 장성한 자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4절도 가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그노시스 지식은 어떤 사람을 만듭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그노시스 지식이 충만하고 풍족하고 부요해졌을 때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은혜는 그노시스가 풍족하고 부요하게 된 나로, 자 여러분 이름을 다 넣어야 되겠죠. 여기다가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15장 16절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반대적으로 조금 보시자면요. 누가복음 11장 52절. 하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예, 성경에 늘 말하지만 율법사들이 있었었죠. 여러분, 모세오경에 통달한 자들, 그 율법사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그노시스, 지식의 열쇠는 가져가고,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막아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의 악행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 그때에도 바리새인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지옥 자식들아, 너희가 땅과 바다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교인을 찾고자 하는데, 교인을 찾았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야 되는데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다 길을 막아버렸어요. 무엇으로? 그들이 지식은 가졌으나 그 지식이 사람의 계명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는 말씀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구약의 율법적인 신앙생활만 가지고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만들 수 있고 기독교인은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이것은 모든 지식, 모든 말씀에 대하여 풍족해졌을 때 그는 진실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사들은 지식은 가졌는데 무엇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주일마다 교회에 출입하면서 하나님 말씀 보고 성경 보고 하는데, 교회 생활은 하는데 그 사람 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그는 어느 부류에 들어갑니까? 말씀을 아는데 지식으로만 알고 끝나버렸어. 자,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19절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9절.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예. 그래서 자,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줄줄줄 잘잘잘 가르친다고 해서 그가 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옳은 선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노시스 이 지식은 기본 바탕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존재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 변화는 없는데 세상에 많은 공부 학자들이 하듯이 성경에 대한 지식은 엄청나게 율법사들 박사였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조금 더 내려 보십시다. 올라가야 되는 거군요. 예. 자,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도 자랑하고 또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까지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는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누구만 지금 소경의 길을 인도하고 있는 자고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정말로 잘 깨닫고 이해해야만 됩니다. 선생은 선생인데 소경만 가르치고 있는 선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빛이라고 하지만 빛이 없이 어두움으로서 선생 역할을 하는 오늘날 기독교계에 많은 선생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그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한 번 더 2장 1절에 다시 가십시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그래서요 에베소서 2장에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 사람들은 상태가 어떠냐 하면 2절 3절이에요. 나는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아직 죄인입니다. 나는 아직 허물이 많이 있어요. 그 고백하고 솔직하게 고백한다고 좋은 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있는 너는 누구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를 네가 따르고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3절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가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만 사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다 하는데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다 알아요. 육체와 육체를, 그 다음에
정욕을 정말로 십자가의 못을 박은 사람인지 아니면 허물과 죄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입만 풍년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4절에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내가 살아난 내용이 나온단 말이야. 4절에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 존재하는 건 이거거든요. 그런데 고리 되기까지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러면 나는 죄인, 나는 허물이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죄인, 죽은 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 그러면 죄인이고 허물이면 너는 살았어도, 자, 이렇게 걸어 다니고 다 살았어도 너는 실질적으로 죽은 자다. 그런데 내가 살아나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 너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려면 일단 한번 죽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6장 갔다 와야 되죠. 로마서 6장 3절 가십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성경이 말하는 이런 세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요단강에 몸이 완전히 잠기는 세례든 물을 뿌리는 세례든 그 세례는 여러분 그림자입니다. 자, 오늘날로 비유해서 말씀해 드리자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이제 세례 교인이 되려면 세례를 받아라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에 장로교에서는 특별히 물을 뿌리는 세례를 행하죠. 그죠? 침례교단에서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그 세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례 요한이 주님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그 세례일 뿐이에요. 그 세례 받은 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진짜 세례를 받았다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내게 세례를 베푸시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세례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면은 그 세례는 무엇이냐? 예수와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그 세례, 이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너는 죽은 자가 아니고 다시 산 자가 되어졌다. 다시 산 자가 되었다. 더 읽읍시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연합입니다. 연합.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저희 사랑의 교회에서 지금까지 복음을 증거한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이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기노스코 하리라. 한 몸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너희가 완전히 깨닫고 적용하고
알 수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6절 갑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뭡니까?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던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자, 여러분, 다시 산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너는 의롭다예요. 의롭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다 하셨는데 나는 받아들이기만 했는데 우리에게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너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이때 터져 나오는 찬송이 여러분, 아 하나님의 은혜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정말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참 그 찬양이 정말로 속에서 터져 나와야 될 것입니다. 아, 옛날에 많이 불렀다고요? 아니요. 오늘 나는 내가 의롭게 된 주님 앞에 내가 다시 살아나 의롭게 된 이 사실이 기쁘고 감사함으로, 그래서 모든 고통과 외로움과 모든 질병과 모든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4절 갑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죠. 하늘에까지 앉혀주셨죠. 이는 왜 너를 그렇게 구원하고 하늘에까지 앉히게 되어졌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16절 다시 한번 갑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내가 왜 존재하는가? 로마서 15장 16절이에요. 갑시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 일을 하는 자들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며 제사장들이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들이다. 너희가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인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복음 증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우리 자신 또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이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시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장 5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말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고스 말씀하고 지식이 풍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었다. 여러분, 자, 참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쭉 나열을 했다가, 자, 우리 선우분이 레고를 참 많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레고를 보면은 전부 이렇게 낱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그 그림입니까? 완성된 그림을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맞추어 가면 무엇인가 형상이 나타나죠. 독수리가 만들어지든, 그 다음에 전차가 만들어지든, 자동차가 만들어지든, 하여튼 어떤 형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도 단어가 신약과 구약을 다 합치면 몇천 단어가 되는데, 그 낱낱이 떨어져 있던 그 단어들을 짝을 지어서 말씀에 정말로 맞게끔 딱딱딱딱 맞추었더니 무엇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레고를 맞추면 어떤 형상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말씀이 이렇게 착착착착 풀어져서 내게 적용이 되어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이루어진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말씀하고 모든 지식이 풍족하면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헬라어로 마르튀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6절을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죠. 마르튀리온. 증거. 주어진 확증, 증명되다, 증거, 증명. 그런데 이 단어에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내용도 들어갑니다. 확증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뭐냐면은 내게 확증이 되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어진 확증이고 증명되고 증거되는 건데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그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모든 계명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싶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해주고 싶은 그 마음과 그 열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지식, 우리가 받은 여러 가지 은사들이 여러분 어쩌면 거짓일 수 있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단어들이 짝을 이루어서 하나씩 이해가 되고 깨달아질 때마다 여러분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이 완벽하게 나와야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결론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한글로 가셔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무엇이냐 하였을 때에, 사전으로 가서 3142번을 보십시다. 3142번. 콩고단 보십시다. 좀 걸립니다. 천천히 하세요.
나왔습니다. 예. 제일 먼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8장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확증하고 증명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증거는 한마디로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인데 만약에 그 복음이 잘못되면, 자, 가르치는 자가 잘못 가르쳤거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못 받아들였거나 그리 되면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완성본 하나님의 형상과 이 글이 여러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거나 집에서 기도해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만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지만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만 계속 나오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려면 정리해야 되는 게 있다 그랬잖아. 네? 죄 있는 몸, 죄의 몸, 마음의 정과 욕심, 이것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만이 의롭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못을 박아야 너는 의롭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르티리온 이 증거는 계명도 들어가고 십계명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에 대해서 확증하고 증명이 되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자 성경에 아까 사전에 보았더니 조금 내려보십시다. 제일 처음에 이로 올라갔네. 예, 마태복음 8장에 가서 보시면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증거를 받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는 무슨 병이었습니까? 문둥병이었었어. 문둥병.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병으로 뒤덮여 있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의 몸이죠. 이게 이 병에서 깨끗하게 되어야 너의 깨끗한 몸을 증명을 받으라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깨끗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을 만하느냐 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래서 보시면요. 자 신약 성경의 마르티리온 이 막 가장 큰 뜻이 증거인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쭉 한번 올려보세요. 이렇게 보면 쭉쭉 내려갑시다. 한 몇 번 쓰여진 것 같습니까? 자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그래서 참 증거 장막 어디서 많이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 하나님의 지식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풍족하게 되어지면 우리 자신이 견고해지고 내가 증거하고 내 자신이 확증받고 증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요 성경 다
찾아서 보셨습니까?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호 점과 흠이 없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얼마나 몸부림을 쳐 보셨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오늘의 말씀에만 집중해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로고스 말씀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지식에 대하여 풍족하고 부요해졌을 때 그 사람이 진짜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증거까지 가지고 있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증명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내 자신을 증명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자신을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함으로. 자, 우리 주님은 어떻게 자신을 증거하고 증명했나요? 우리 주님도 복음을 전파함으로. 우리 주님도 복음을 증거하시고 마무리를 십자가를 완수함으로 구원의 시작을 알리셨고, 사도 바울도 자신을 증명하는 길은 오직 복음을 증거라고 하면 어렵습니까? 전파. 복음을 전파함으로 자신을 증명했고, 사도 바울도 3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그 기간이 반드시 통과되어지므로 바울 자신 또한 고백하기를, 자신을 너무 여러 사람들아 나를 너무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느니라 하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결론은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 직무인데, 이 직무를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완전히 회복되어진,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되어졌다 하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증거, 이것은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결론이 7절인데요. 7절 8절인데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그래서 단어가 계속 바뀌어서 내려가요.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 이해하기 너무 쉽게. 참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저는 오늘날까지 몇십 년을 성경 연구를 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 투자했던 그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오늘날에 제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5절에서 모든 말씀과 모든 지식에 너희가 풍족한 것이 은혜 받은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네가 지식에 풍족한 그것은 그리스도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고 나면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말씀 따로, 은사 따로, 은혜 따로, 이렇게 따로 국밥으로 가면 안 돼요. 단어가 바뀌어져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 대하여, 그 다음에 당신 하나님의 자신에 대하여 모든 단어들을 가지고 자신을 설명해주고 자신을 증명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밭에다가 배추씨 가지고 배추를 심었어요. 그랬는데 배추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씨가 잘못됐든지 물을 주는 사람이 유전자 변이가 됐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온전하게 증거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정확하게 증거가 되고 내 자신에게 이루어진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여러분 나의 삶의 증명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은사,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은사라고 하는 단어의 결론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예, 감사합니다. 더 위로 올라가십시다. 제가 결론을 적어놨네요. 자, 은사가 나오거든요. 조금만 더요. 예, 은사는 여러 가지나 4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예, 이 지식이 그노시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 그 다음에 지식 두 단어였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게. 근데 이것을 크게 늘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12장에서 몇 가지 은사입니까, 여러분? 혹시 세 보셨습니까? 은사가 몇 가지인지 잘 모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읽으면서 한번 보십시다. 8절부터 시작.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자,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자, 믿음도 은사에 들어갑니다.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이것으로 결론이 나와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바울 서신이 적용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믿음이 있는데 병 고치는 은사는 없어,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천후 우리는 은사자들인데 여기에서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9가지 은사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은 이 은사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지 증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5절 이하에 은사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또한 집에 가셔서 쭉 읽어보시면서 혹시 어느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족히 부요하게 채워주시기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같이 찬송가 495장